어제 제가 이제 구약이 언약의 말씀인데, 언약 중에 이제 에덴 동산에서 타락해서 쫓겨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 이후에 역사 섭리를 해가잖아요. 그 역사 섭리를 통해서 언약하시고, 그다음 언약 자손들 모세나 다윗 또는 욥, 이런 솔로몬, 이런 등등의 구약의 족장들이나 언약 자손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 찬양이 역사 섭리를 보고 나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처음에 이제 해방됐을 때, 제가 나이가 어렸을 때거든요. 7살 때인가 해방이 됐는데, 초등학교를 이제 9살에 들어갔으니까 6살인가 7살인가 해방됐을 거예요. 45년 후인가? 45년 후에 6살 때겠죠. 근데 그때 뭐라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뭐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아서 우리나라 만세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본으로부터 해방받은 그 기쁨을 노래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시편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래서 욥기를 풀어가다가 보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드러내는 내용이 이제 후반부에 쫙 나와요. 그걸 보니까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내용 말씀 가운데 무슨 내용이 있느냐면, 모세를 불러놓고 모세야, 내가 너 열조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알려주었다 이거예요. 전능의 하나님. 그러니까 욥이 이게 모세 시대, 족장 시대 사람이라고 모든 학자들이 다 공감을 하는데, 모세를 불러놓으시고 그 이전 족장들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등등의 이런 사람들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보여줬구나. 그런데 욥기를 보니까 전능성이 다 주를 이루잖아요. 그 내용 자체가. 그 역사적인 그 배경 자체가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깨닫고 욥이 하나님의 전능성을 중심으로 찬양하는 내용이 욥기로구나, 이렇게 이제 딱 접근이 되더라고요. 시편을 보니까 또 그래요. 그런데 생각나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5장 28절인가 보면은, 성경을 너희가 상고하는 것은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율법과 시편과 그다음 선지가 곧 예수님 당신 자신에게 대한 증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율법 아닙니까? 이게 역사서가 전부 율법서죠. 다 시편이 찬양이고, 그리고 선지서가 이거고, 구약선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성경이 구약 성경뿐이었으니까, 신약은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 당신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라는 확신이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역사섭리나 찬양이나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언약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언약, 구약으로 말하면 메시아 언약이죠. 메시아 언약의 말씀이 구약 성경이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언약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 당신에 대해서 증거한 얘기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특히 예수 아니에요, 예수. 예수란 말이 여호수아란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는 여호수아. 그게 여호수아가 예수란 말이에요. 똑같은데 헬라어로는 예수스라고 그러고 히브리어로는 예수아라고 그러고, 히브리어로는 예수와 헬라어로는 예수스. 예수란 말이고, 예수란 말이 무슨 뜻이냐? 그럼 여호수아란 말이 무슨 뜻이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란 말도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구원이란 말이 예수니까
결국 뭐냐면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온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는 분이 이제 그리스도라는 얘기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구약시대에 언약을 통해서 메시아 보내겠다 하는 말은 당신이 몸을 인간의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시겠다는 얘기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면 여호수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그러는 거거든요. 그럼 뭐로 이 땅에 왔냐? 여호수아께서 육신을 입고 뭐하러 왔느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그러니까 사역은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지만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 자체가 율법이나 찬양이나 시편이나 선지가 다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보낼 것, 메시아가 이제 온다. 그걸 언약한 말씀이 바로 이 언약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언약을 했으면 그대로 성취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신약은 성취를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가 나다라고 증거하는 내용이 바로 복음서예요. 복음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구약에서 율법과 찬양, 시와 예언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증거에 대한 본인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걸 증거하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뭐 이적을, 표적을 행하시거나 또한 마태라는 기자가 예수의 출생이라든가 예수의 사역이라든가 이런 거 증거할 때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된 것은 왜? 이사야 선지서에서 예언서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메시아가 올 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했기 때문에 마태는 마리아 처녀의 몸에서 예수가 잉태됐다. 왜 그러면 처녀에게서 잉태됐나?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당신에 대해서 언약한 거니까 언약대로 당신이 왔다. 그러면 예수님이 스스로가 증거하는 내용.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아주 간단한데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가 성경 두서너 구절 읽고 그걸 읽고 성도들을 교훈하는 거였어요. 성경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적으로 가르칠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성경에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유다 같은 사람은 족보에 보면은 유다가 다말에게서 족보뿐만 아니라 구약시대 역사에 나오잖아요. 며느리 다말을 취해가지고 겁탈해가지고 결국에는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유다는 며느리를 겁탈해가지고 축복을 받아 예수님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며느리 겁탈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할 거예요. 설교하듯이 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일국의 정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했기 때문에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한 그런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축복해서 결국 왕위를 지탱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남의 하나 뺏어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절대 성경 본문으로 택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내 이웃을 사랑하라거나 욕심을 부릴 도둑질하지 말라거나 이런 거 있고 이제 교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이렇게 토막토막 잘라서 설명하다 보니까 맥락을 놓치는 거예요. 맥락.
그 논리적인 흐름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도 그러잖아요. 다양한 얘기가 나와요, 마태복음에. 그래서 특히 이 복음서에서 우리가 주시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늦게 행하신 일이 앞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앞에 나온 일이 뒷부분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다 그래요. 마가복음도 그렇고 요한복음도 그렇고. 이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생활하신 그 3년 동안의 생활의 모습대로 출생하면서 33년 동안 생활하는 모습을 그대로 역사적인 수순대로 기록하는 것은 누가복음 하나뿐이에요. 누가복음은 그 순서대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요한복음도 이게 뒤죽박죽이라고요. 역사적인 순서가 안 맞아요. 어렸을 때 하는 일이 뒤에 있기도 하고 뒤에 있는 일이 앞에서 거론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골치 아픈 거예요. 저 못 깨달아요. 그게 나도 이제 성경학교 때 그 모습을 보고 참 왜 그랬을까. 그런데 성서대학에 와서 딱 보니까 그 대학 총장인 강태국 박사가 사복음서 연구라고 책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썼나 했더니만 누가복음 순서에다가 마태복음을 쪼악쪼악 그 사건별로 떼가지고 갖다 끼워 집어넣어요. 마가복음도 그렇게 다 분해해서 끼워 집어넣고 이게 역사적인 수순대로 끼워놓은 거죠. 예수님의 일대기가 마태, 마가, 요한복음 그게 다 첨가돼 가지고 중복된 건 중복된 대로 얘기하고 중복된 대로 한 건 이건 요한복음에서 하는 거고 이건 누가복음 마가복음에서 한 것이다. 중복된 건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서 그걸 집어넣어 가지고 그게 복음서 연구라. 나는 그 책을 딱 가서 받고 나서 야, 강 박사님이 훌륭한 분인지 안 그러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복음서가 기록됐다, 신약성경이 기록됐다고 했는데 성령께서 좀 헷갈리셨는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성령이 뭔가 시대착오를 해가지고 기억나는 대로 쓰다 보니까 이게 다 뒤섞어졌는지 안 그러면 강태국 박사님이 성령이 잘못 기록해 놓은 것을 이거 바로 잡아놓은 건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나 마나 성령이 잘못했다고 전제할 수는 없잖아요. 성령은 올바르게 했는데 강 박사가 뭔가를 몰라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근데 그게 강 박사 작품만은 아니에요. 전부터 그런 이제 흐름이 있으니까 그렇게 당시에 또 쓴 건데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강 박사가 잘못 썼다고 얘기를 하려면 어떻게 써야 잘 쓴 건지를 얘기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연구할 때 마태복음부터 연구했거든요. 이 마태복음을 연구하다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1절에 딱 나와요. 나오니까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데 그렇죠.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나오잖아요. 다윗 사무엘 하에 나오는데 사무엘 상황 사울 사건이고 사무엘 하에 나오는데 야 이거 완전히 신구에 이게 딱 연결되는 거구나. 논리적으로 맥락이 연결되어 있구나. 근데 딱 기억나는 게 요한복음 5장 28절에 나오는 성경은 영생이 성경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가하거니와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그러면서 누가복음에서 율법과 시와 시편과 예언은 선지가 곧 예수님 당신을 증거한 것이다. 그게 딱 떨어지죠. 아하, 구약은 메시아 언약이고 신약은 메시아가 성취됐다는 증거로구나. 그렇게 딱 정해놓고 보니까 창세기가 보여서 창세기를 딱 쓰고 나서 쫓겨져. 그때는 마태복음 따로 쓰고 창세기 따로 쫓겨져서 쓴 거죠. 이 마태복음을 보니까 그 다음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해놓고는 그 다음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려 하심이라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려고 뭐 안전박이를 일으켰다 뭐 눈먼 소경을 일으켰다 죽은 자를 이게 다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려고 한다는 얘기야. 맞다. 구약은 언약이고 신약은 성취다.
그래 놓고는 딱 보니까 요한계시록이 딱 보여요. 그래서 마태복음 쓰고 창세기 쓰고 그 다음 요한계시록 딱 쓰고 나니까 이 선이 딱 합동되잖아요. 완전히 맥락이 통해버려요. 성격이 한 선으로. 그 다음에는 뭐 그냥 여기다 올려만 놓으면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게 바로 저거 아니에요. 쫙. 그래서 여기 복음서 마태마다가 누가 요 복음서는 마태복음서는 가만히 보니까 구약의 예언을 이루려 했다면은 우리가 신약을 공부할 때 늘 말하는 게 메시아의 삶지, 그리스도 삶지, 그게 기독론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신학을 했더니 큰 도움을 많이 받은 거예요. 부분적으로는. 그런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퍼즐 조각들이 착착착착 많이 이렇게 맞아 떨어져 가는 거죠. 이게 퍼즐이 한 3분의 1 정도만 딱 갖다 맞춰줘도 그다음부터는 쉽잖아요. 아, 이게 망아지 그림이로구나 하는 짐작이, 망아지 머리빵만 퍼즐이 맞아도 그 다음에 망아지 꼬리는 꼬리 쪽에다 갖다 붙이고 그러다 보면 쉬운 거란 말입니다. 이게 처음에 제대로 접근이 된 거예요. 이게 성경을 제대로 방향을 잡아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쉽게 정리를 했다. 그걸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연구 방법이 근원을 알고 점점 아래로 연구하는 거, 그게 이제 연역 방법이라고 그랬죠. 나는 이 성경 신학 연구 방법을 연역 방법으로 한 거예요. 귀납 방법으로는 못 하는 거죠. 귀납 방법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나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총체적으로 다 정리가 돼가지고, 그래 이걸 그대로 서장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몇십 년 동안 들어앉아서 이제 써놓은 건데, 문제는 이게 사복음이란 말이다. 복음서 4개가. 그러면 마태복음 하나 써도 되는데 왜 이게 4복음을 썼을까? 마태복음을 딱 보니까 거기에 이제 선지직이 나오고, 내가 선지자로서 자기가 참 선지자로 오셨다는 말씀이 이제 앞부분에 나오면서 율법을 가리키더라고요. 율법에 대해서. 야, 그러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삼직이 이제 선지자, 왕, 제사장 이러는데 딱 앞에 선지가 나오냐? 그럼 뒤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건 제사직 감당하기 위한 거구나. 딱 정리돼요. 그러면 중간 부분은 왕직이 나오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엘리야랍다,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랍다, 죽은 세례요한이 살아났다 답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다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으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호탁을 하면서 너 그거 하나님이 알게 해주는 거다. 너 진짜 올바르게 알았다. 그러면서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마 그래요. 천국 열쇠를 주마. 이 천국 열쇠 주었다는 이 한마디 때문에 지금 로만 캐톨릭 저 거짓 집단이 저렇게 융성하게 잘 도잖아요. 세계적으로 그 하나를 잘못해가지고 그때 무릎을 얼마나 딱 쳤는지 몰라. 맞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니까 왕이니까 천국의 열쇠를 당신이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열쇠 준단 말은 너 열쇠 열고 천국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로만 캐톨주의자들은 완전히 천국을 베드로에게 남겼다 이거지. 천국에 완전히 분양권을 다.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왕이 돼 천국의 왕이 된 거예요. 열쇠 넘겼으니까. 그때 보니까 나는 그게 아니라 그러면 베드로를 그렇게 구교들이 말하는 대로 한다면 베드로 안 믿으면 안 돼요. 그러면 천국 못 가고 열쇠 안 풀어주면 어떻게 천국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주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해서
알고 깨달아 알고 고백하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택한 백성이란 말입니다. 택한 백성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말은 천국 백성의 자격을 준다 그거죠. 마치 건축업자들이 이제 아파트를 뭐 수천 채 수백 채 지어놓고는 다 분양해가지고 마지막 이제 입주할 때 잔금 받고 열쇠 하나씩 주잖아요. 똑같은 거지 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백성에게 다 열쇠 주는 거라. 천국 들어가라고. 그거 하나의 상징적인 얘기인데 그 말은 내가 천국의 주인 왕이다. 그걸 말하는 얘기더라고. 그러니까 옳다 맞다. 그리스도의 왕직을 증거하는 거로. 그러다 보니까 메시아 3직으로 마태복음이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어디 뭐 이렇게 빠지지 않게 딱 퍼즐로 맞아 떨어진단 말입니다. 이걸 마태복음 정리해 놓고는 그 다음 자신감이 붙은 거예요. 확신감이. 야, 성경 다 된다 이제. 다 이 논리적으로 일관되게 정리된다. 그래가지고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자로서 지금 뭐 재임하고 있는 우리 박 교수가 신기한 거야. 이게 도저히 불가능할 건데 이 엄청난 분량의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하나의 주제 아래에서 쫙 논리적으로 빈틈없이 정리를 했나. 이게 늘 궁금해가지고 지난번 이제 그 성경 개론 다시 개정판을 낸 이후에 다시 한번 강의를 했거든요. 여기서 하니까 어제 질문지 주제한섭디가 자기가 궁금한 거 그 몇몇 사람하고 상의해가지고 그렇게 막 한 3, 40개를 질문지를 해서 한 거예요. 그거 다 알고 싶어가지고. 그래. 나도 신기하죠. 그러니까 보통 뭐 어떻게 목사님 깨달았습니까? 그러면 나도 몰라 그러죠. 나도 몰라. 예, 구체적인 얘기는 지금 마태복음이 풀리면서 성경이 풀린 거예요. 이 마태복음 전체도 아니야. 첫 절 하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성경 구절 하나 때문에 성경이 완전히 논리적으로 관통된 거 아니에요. 맥락이 딱 이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기는 그러면 그리스도 직임으로 그리스도임을 예수님 자신이 내가 봐라. 내가 선지자 아니냐. 내가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루려 왔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다 이루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선지자로 만왕의 참 왕으로서 진짜 참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으로 그렇게 그런 것들을 파편적으로 내가 다 아니까 성경을 많이 보고 또 신학도 하고 그랬으니까 뭐 영원한 제사장이니 뭐 만왕의 왕이니 뭐 참 선지자니 이런 건 다 알잖아요. 그게 그냥 마태복음에서 딱 정리가 되니까 야, 그러면 마가복음은 뭘까? 그래서 쭉 읽어가니까 이제 하나하나 잡히기 시작. 직임, 그리스도의 직임으로 증거했다면 신분으로 증거할 수도 있지 않나. 그 신학에 나오잖아요. 높으신 신분, 승기, 비하 이런 것들. 비하의 신분, 승기의 신분. 그래 신학적인 그 교회 신학을 내가 했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혹시 신분으로서 당신의 그리스도의 뭘 증거하는 건지 모르겠다. 그렇게 높아지심의 신분, 낮아지심의 신분. 아니나 다를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쭉 읽어가는데 예수님이 버림받는 장면이 나와요. 계속 고향에서도 버림받고 여기저기서도 버림받고 그게 낮아지는 거야. 이거 틀림없이 신분이다. 그래놓고 딱 보니까 세 부분은 앞부분은 본래의 신분은 높으신 분이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그 다음 영광스러우신 분이 낮고 천한 인간 땅 위에 낮아지셨다. 그게 이제 마가복음의 중반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 후반부에 가니까 다시 높아지시는 거야. 그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완전히 정말 본래 영화로웠던 신분으로 다시 승귀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 마가복음은 그리스도의 신분으로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거구나. 그 나는 본래 이렇게 하나님 아들이었다.
하나님 아들인데 봐라, 내가 동네에서도 버림받고 여기 가서도 버림받고 바리새인들에게도 버림받고 아주 낮아졌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이 부활 승천해서 영광스럽게 다시 높아지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마가복음은 신분을 중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면 구약에서 보내신다고 언약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수님 자신이 증거한 것을 마가가 정리해서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 중에 예수님이 행하실 때는 처음에 뭐 높아진 신분만 하고 낮아진 분만 하면 신분 중심으로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복음서가 한 권으로 신분 중심으로. 안 그러면 마태복음이 직임 중심으로밖에 안 하고. 그러나 예수님을 더 정확하게 하려면 신분도 필요하고 직임도 필요하고 사역도 필요하고 그분이 어떤 일을 했느냐. 나중에는 그분의 본성도 필요하고 본래 그분이 어떤 성질을 지니고 있는 분이냐, 속성을 지니고 있는 분이냐, 이런 것들이 다 신학적으로 다 기독론에 나오잖아요. 그게 네 가지로 딱 들어맞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역사적인 수순대로 보면 누가복음밖에는 안 돼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 중심으로밖에는 안 돼. 그러면 예수님의 본성이 뭔지, 그분의 신분이 뭔지, 그분의 정말 직임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의 순서대로 이렇게 행하실 때에는 어떤 때는 오병이어의 역사를 행하실 때 오병이어의 역사를 행하심으로 당신의 하늘로부터 온 참 양식임을 알려줘요. 그리고는 또 12바구니를 다 쓰레기로 버리는 것은 이방 민족들의 구원도 또 알려줘요. 예, 그런 것도.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사건이 두세 개의 의미를 안고 예수님은 행하는 거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기자들에게 감동을 해가지고 너는 신분 중심으로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면 신분에 필요한 걸 여기저기서 앞에서 행했던 뒤에서 행했던 그걸 뽑아다가 그걸 이제 맞춰가지고 하나의 논리 체계를 잡아서 봐라, 예수님의 신분을 봐서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걸 예수님이 증거하는 걸 마가가 이제 감동을 받아서 기록하다 보니까 이게 내용이 이렇게 막 뒤죽박죽, 모르면 뒤죽박죽 섞어진 거지만은 알고 나면 너무너무 잘. 그러니까 뭐과 같으냐면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창조론이 맞다, 창조론이 옳다 하면 나는 창조론이 정말 성경이다 옳다 하면 그걸 갖다가 증명하기 위해서는 칼빈이 한 말도 떼다 붙이고, 그다음 루터가 한 말도 떼다 붙이고, 아브라함 카이퍼가 한 말도 떼다 붙여서 논문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논문을 쭉 읽어보면 아, 창조론이 맞다라고 하는 확증을 가질 수 있듯이 그거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33년 동안 행하신 누가복음에 나오는 사건, 그리고 누가복음에 안 나오는 사건도 또 있어요. 그래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일을 다 기록한다면 세상이라도 쌓을 곳이 부족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일을 한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데 충분한 내용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복음서에. 그래서 복음서는 예수님 자신이 증거했는데, 문제는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어떤 일이 나오느냐면 예수님이 이제 곧 간다, 나 이제 갈 거다, 내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갈 거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저 뭔 소리를 하나.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로 갈 건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걱정, 근심이 생긴 거예요. 그동안 3년 동안 따라다니 보면 배고프면 배부르게 먹여주지요. 탁 따라다니면 막 아주 세도가들이 나와서 막 죽이려고 해도 예수님이 한마디만 하면 딱 쩔쩔 매버리고, 병자들도 막 죽은 자도 살려내고, 그러니까 얼마나 신바람 났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떠나버리면 자기들은 끈떨어진 매인데 근심 걱정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또 믿어라.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날 믿으면 된다 이거예요. 왜 의심하고 걱정하느냐. 그러면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낫다. 왜 그러냐면 내가 와서 3년 동안 너희들하고 밤낮 같이 먹고 자고 함께 다니고 그러면서 가르쳐줘도 못 알아듣더라 이거야. 깨닫지를 못하더라. 그리고 또 어렵게 됐고요. 그 예수님께서 그 4가지 마음밭을 가르쳤잖아요. 씨앗을 뿌리는 가는 길가에 돌짝밭에 또 하나는 굳은 땅에 하나는 옥토밭에 이렇게 떨어져 가시덤불에 이렇게 떨어졌는데 뭐 가시덤불에 난 건 자라다가 그냥 가시의 질 다 시들어 버리고 길가에 난 것은 새들이 와서 쪼아먹고 그리고 돌짝밭에 난 것은 자라다가 또 시들어 버리고 옥토밭에 난 것이 잘 자라서 열매 맺혔다 그러니까 저게 무슨 소린가 하고 다 제자들이 궁금해하고 사람들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가잖아요. 따로 데리고 조용한 데 가서 그걸 풀어 가르쳐 줬어요. 그걸 풀어서 가르쳐 주니까 제자가 있다가 하는 얘기가 예수님 아까 좀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그렇게 좀 얘기하시지 왜 거기서는 안 하고 지금 이제 와서 이렇게 쉽게 우리들이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야 알아듣는 것이 너희에게는 이미 허락이 됐지만 약속이 됐지만 저 사람들은 알아들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막 청주에 있는 시민들 다 구원하려고 하면 그 욕심이야. 그게 춘천 복음화 운동 김중곤 목사가 아니 춘천을 뭐 성시화하자 뭐 한국 복음화 운동 뭐 세계 복음화 웃기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못 알아듣 예수님은 도리어 못 알아듣기 어렵게 얘기하잖아요. 이유는 저 사람들이 다 믿고 깨닫고 돌아오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왜 안 되느냐면 예수님을 붙들어다가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이 없잖아요.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누가 예수를 죽여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몰라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면서 내가 가면 나보다도 더 잘 너희들에게 깨닫게 하는 보혜사 성령을 내가 보낸다. 그러면서 보혜사 성령이 오면 너희들에게 내게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도 나게 하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 깨닫게도 할 거니까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된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복음서 이후에 나오는 내용. 그 예수님은 그동안은 내가 너희에게 3년 동안 가르쳤던 내용을 언제 이걸 기록했냐면 성령이 임한 다음에 기록했어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들었던 말씀이 기억나게 만들어요. 기억이 나게. 그리고 기억이 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정말 진지하게 무슨 뜻인지 그 의미를 깨닫게 만들어요. 그걸 깨닫고서 쓴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첫째는 성령이 제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하는데 3년 동안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과 예수님이 여기저기에서 죽은 자도 살리고 안전방에도 일으키고 눈먼 봉사도 일으키고 눈먼 봉사도 눈을 떠서 보게 하고 또한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도 하고 이런 내용들을 다 기억나게 했단 말입니다. 기억나게 해서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되니까 바로 성령이 기자들로 하여금 성경 기자들로 하여금 성경 신약이죠. 기록. 성경을 기록하게 하는 일이 첫째 성령 강림의 목적이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냈는데 신약에서 그러죠. 성령은 누구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영 그러죠. 아버지와 아들의 영.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 아니라 사실은 그냥 하나님의 영이죠. 왜?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니까 예수였지. 육신을 보니까 이제는 죽어 부활 승천해서 육신을 벗어버리고 갔잖아요. 육신을 버렸잖아요. 이제 본래의 모습으로 갔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냥 다시 환원된 거예요. 예수님이. 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는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해서 본래의 모습으로 승천했으니까 구태여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라고 안 해도 그냥 하나님의 영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또 예수님의 영 그렇게 해도 되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숫자로 서로 갈려지니까 야 이거 뭐라 삼위일체 이 말을 만들어 놓고는 그냥 골이 터지게 지금 몇천 년 동안 학자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종교개혁 이후에 삼위일체 논리 때문에 이단이 얼마나 많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처음에는 사람의 몸을 입고 왔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것은 계시를 위해서 온 거거든요. 구약에서 예언했으니까 구약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되잖아요. 왔었어요. 그러면 이걸로 완전히 못 깨달으니까 깨닫게 하는 것은 정말 각 개개인에게 지혜와 총명을 줘서 듣고 깨닫도록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육신 예수님으로 오시는 것보다 성령으로 오시는 게 낫죠. 그래 영으로 오셔서 각자 마음속에서 교통하도록 오신 거예요. 그래 우선 사도들에게 성경을 기록하게 만든 다음 두 번째는 이 성경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 터 위에다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죠. 교회 창립이에요. 창립 및 설립. 창립은 처음에 교회를 세우는 걸 창립이라고 하고, 설립은 지금도 계속해서 성령께서 교회를 세워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것은 그건 진짜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이 세워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목사님 하나님께서 정말 어제 내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택한 백성을 거듭나고 중생해서 택한 백성이 지금 목사님 사시는 주변에 10명이 있어요. 그 10명을 거듭나고 중생케 했어요. 그러면 요 무렵에 10명을 내가 거듭나고 중생케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목사님을 20년 전이나 10년 전에 소명을 받게 해서 신학을 하게 하고 진리를 깨닫게 하고, 예, 정말 하나님의 어린 영혼들, 중생하는 어린 생명들을 잘, 어제 말씀드린 밀가루 안 타고 순수한 영양가 있는 우유로 잘 먹일 수 있는 보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면 그 사람들을 중생 키워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목사님을 찾아와요. 이 말하면 또 대든다고, 목사님은 전도할 필요 없습니까? 안 해도 된다고 내가 그래요. 안 해도. 그러니까 막 찾아다니면서 안 불러도 그 증거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사실은 로마에 가서 가택연금 당했잖아요. 밖으로 못 나가요. 이집저집 가서 교회 나와서요, 교회 나와서 복 받으십시오 이러고 돌아다닐 겨를이 없죠. 그게 가택연금 돼가지고 그냥 앉아있는 거야. 못 나가고 가만히. 그런데 믿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다 와서 믿더라. 다 와서 믿고 구원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 모으는 거죠. 가만히 가택연금 당해서 자기 집에 앉아 있는데도 와 공부하는 사람 와서 듣고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뭐 가서 전도하고 싶으면 전도도 해야죠. 하기는 해야지만 꼭 전도한다고만 되는 거 아니다. 그런데 전도라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자기 성공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진지한 전도는 정말로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불쌍하니까 혹시 저기에도 어린 영혼이 없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어디로 가봐라. 빌립이 그랬잖아요.
빌립은 집사였는데, 목사도 아니고 집사인데, 성령이 빌립에게 감동해서 너 지금 어디로 가보라고 그랬죠? 예, 간다게 지금 예루살렘에 왔다가 지금 댁 가고 있으니까 거기 가봐라. 그 빌립이 성령 감동돼가지고 가봤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제 가서 간다게 국고성 맡은 사람에게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죠. 가니까 딱 마차를 타고 간다 이거예요. 그 올라가서 보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이 당신 그게 무슨 뜻인지 아느냐 그러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찌 알리요? 그러니까 당신 지금 소문 들었잖아요. 예루살렘이 지금 난리 났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해가지고 승천했다고. 그리고 성경 보냈는데 성경이 오셨다. 바로 그분 가르친 거다. 그러니까 그러냐. 이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믿고 나 세례 받겠다 그러니까 그냥 데리고 내려가서 개울가에 가서 그냥 물에다 집어넣고 건지잖아요.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은 처음이니까 가서 세례요한처럼 가서 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도 전도도 하고, 전도 안 하고 그냥 게을러서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보내주는 영혼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내 말은 뭔 얘기냐면, 진짜 교회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이렇게 거듭나고 중생케 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양육해서 성장시켜가지고 진리싸움에 응절해서 승리케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 이 두 가지를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데 우리는 뭐 하는 거냐? 조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조교. 주임 교수는 성령께서 주임 교수고 우리는 교수가 아니에요. 그냥 성령이 감동해서 말하라고 하면 성령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전달해 주는 거죠. 야, 이게 네 작품이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책을 써놓고 일반적으로는 박용기 그렇게 썼지만 사실은 저게 잘못된 얘기죠. 파고 들어가면 내가 저서한 게 아니라 그런 저서자는 성령이 저자 아니에요. 저자고 나는 그 저자의 글을 인용해서 보고서를 작성한 거니까 보고서라고 얘기해야지 저라고 하는 것보다. 그러나 어느 책에 보고서란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라고는 했지만은 조교 역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진리를 보고서로 작성해서 가르쳐 주는 거니까 조교 역할이죠. 내가 교수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주의 몸된 교회를 점점 키워가는 거예요. 10사람 키우기도 하고 20사람 키우기도 하고 결국에는 끝내 이제 공부 못하고 가잖아요. 이제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해가신다는 게 이 두 가지를 다 성경을 기록하게 한 것도 성령이 기록하게 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데 우리는 그의 은사를 가리키는 은사를 주어서 그냥 조교 역할로 일하는 거고 우리 목사님들은.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성령께서 제자들 모아놓으면 너 가서 스승님께서 주임 교수가 너 가서 전달 좀 해. 그러면 스승님이 지어놓으신 교재 가지고 성경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서 모아놓은 제자들에게 성경 봐라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그러면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믿게 하는 것도 누가 믿기면 하나님께서 믿게 하는 거거든요. 깨닫게 해서 듣고 깨달아 믿게 하는 것이 다 성령의 역사니까. 듣는 것도 아무나 못 듣는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도 아무나 듣지 말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잖아요. 다 들으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인간들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교인이 적어도 몇천 명 돼야 목회 성공하는 건데 안 그래요? 몇백 명은 나와야 나도 예배당 짓고 하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 성공하려고 목회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막 그러면 오는 거예요. 오기만 하면.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완전히 그냥 오만자탕 못 오는 사람이 다 장사해 먹으려고 오는 사람도 있고 인간관계 제가 목회해 보니까 끝까지 유지하는 것은
부모가 머지않아서 이제 세상 뜨는 부모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 교회 등한히 안 해요. 열심히 합니다. 왜? 장례식 때 교인들이 많이 오잖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이게 목회학에서도 그러고 다루잖아요. 나도 그거 배웠으니까. 여러분 가서 개척할 때 성공하려면 절대 그 전문가에게 임종을 맡기지, 뭐라고 그래, 영을 맡기지 말고 목상 벗어붙이고 하라 이거야. 야, 나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처음에 자간 농사 시작을 해가지고 교인들이 한 20, 30명 나오는데 어느 성도가 나왔다 들어갔다 그래요. 근데 거기 노인 양반 하나가 개롱개롱 하는데 그 양반이 세상을 뜬 거야. 때는 됐다 싶어가지고 벗어 붙이고 가서 하는데, 와, 난 그럴 줄 몰랐어요. 저석에 이런 얘기였어. 딱 하려고 딱 만지는데, 옷을 벗고 만지는데 등이 완전히 시궁창이야. 다 썩어가지고. 오래 누워있었으니까 썩었을 거 아니에요. 물컹하는데 거기서 내가 어떡할 거예요. 나 못해 하고 나고 그럼 목회 끝나는 거 아니에요. 태연스럽게 주여 하고 그걸 쫙 해서 옷 갈아입혀가지고 다 해서 여물에서 했어요. 와, 그 다음 주일날 교회가 그득한 거야. 막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나오는데 막 7, 8명이 딱 왔으니까 와, 이제는 성공했다 그래. 한 6개월 지났는데 안 나와. 6개월 지나고 그 부역장한테 어떻게 그 가정들 무슨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안 나와요? 그러니까 가서 신방하니까 6개월 나가줬으면 됐잖아요. 그런다는 거야. 6개월 나가줬으니까 목사님 수고한 거 다 갚아드린 거 아니냐 이거야. 그 뒤로부터는 싹 내던져버렸어요. 그거의 첫째. 그게 부모 있는, 노부모 있는 자녀들이 절대 교회 잘 안 옮긴다. 옮기지도 않고 또 열심히 잘한다. 또 하나는 머지않아 아들이 장가 시집갈 나이 들면 아주 점점 아이들이 클수록 더 열심히 해요. 왜? 결혼식 때 많이 오고 아들 결혼식 때, 딸 결혼식 때, 그리고 자기 환갑, 또 자기 죽어서도 교회에서 다 맡아서 해준다니까. 그래서 죽어 장례 치르는 것과 결혼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적인 목회가 그렇다면 그건 목회가 아니죠. 사실은 이익 집단을 만드는 거죠. 예. 먹고 먹히고 먹고 먹히고 서로 주고 먹고 주고받고 기브 앤 테이크 하는 거예요. 예. 그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방법으로, 혹시 그런 방법으로 해서 교회 나와서 예수 이름 말고 구원 얻을 수도 있겠지요, 있기는.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성령이 성경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말씀 기억나게 해서 그것이 무슨 뜻인지 깨닫게 해가지고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한 것, 이게 성령이 하신 일이고, 이 진리 터 위에다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 왜? 성령이, 여기는 이제 사도행전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네요. 다 이게 이제 성령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록도 보면 성령이 말씀하시기로 계시록에 나오죠. 예,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쉽죠. 그걸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받아서 쓴 거거든요. 예, 요한계시록이. 예, 성령이 뭘? 예수님이 지금 아시아 7교회 사이에, 7촛대 사이에 7별이, 7별 사이, 아니 7촛대 사이에 7별이 이제 이렇게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7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러면서 하잖아요. 로마서도 편지고, 갈라디아서도 편지고, 고린도서도 편지고, 요한계시록도 편지야, 다. 그게 편지라고 하는 건 글로 써서 의견을 전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깨닫게 한 것들을 다
써서 기록하게 한 것이 사도행전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부터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처음에 창립해서 그 교회를 양육하고 그 양육하는 것이 이제 로마서, 고린도, 갈라디아서 칭의의 복음, 건덕의 복음, 은혜의 복음으로 양육을 하고 양육해놓고는 그 다음 이제 교회 진리로 생활로 그 다음 체제로 무장시키고 그렇게 해서 무장한 교회로 하여금 투쟁하게 하고 세속주의와 투쟁하고 율법주의와 투쟁하고 그 다음 적그리스도와 투쟁하고 그런 것이 이제 히브리서,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서 나오고 유다서까지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은 결국엔 그리스도의 몸된과 최후 승리하는 장면으로 딱 떨어져 버리잖아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예수님 봐라.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 터위에다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최후 승리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결국은 신구약 성경 전체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 내용이에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보통 우리 전도하는 권사님들이나 성도들 전도를 내보내면 아이고 아주머니도 교회 좀 나오세요. 일단 교회 나오세요 하던가 아니면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러면 아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돼요? 아 교회 나오면 돼요. 교회 나가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만 그냥 나오면 빈손 들고 나오면 안 돼요. 11조를 해야지. 11조 내고 나면 아 그러지 말고 더 새벽기도도 다녀야 되고 새벽기도 다니면 그 집사도 해야 되고 이제 집사들이 하나 이제 딱 올무를 끼얹는 거야. 너는 집사야. 집사니까 돈 내야 돼. 집사니까 이거 해야 돼. 집사하면 다 이제는 권사가 돼야지. 남자는 집사, 야, 잘하면 장로가 돼야지. 승진해야 한다. 거기에 이제 걸려드는 거야, 성도들이. 내가 목회해보니까 그래. 그러니까 교인 한 400~500명만 되면 장관짜리 안 받고요. 딱 잡고 뭘로? 권사라고 하는 직책이고 안수 집사, 권사, 서리 집사는 가볍게 적당하게 그냥 연보 잘하고 교회 잘하고 서리 집사 시켜. 그래놓고는 특별하게 정말 두드러지게 잘하면 남자는 안수 집사, 여자는 권사로 하는데 관문을 어렵게 만들어야 돼요. 관문. 돈도 많이 내야 되고 충성도 많이 해야 되고 계절 연보도 정말 탁월하게 해야 되고 남들은 10만 원씩 하는데 보통 50만 원 내지 100만 원씩 성탄 연보도 그냥 200~300만 원씩 그렇게 하는 사람 그 눈여겨 잘 봐서 그런 사람들을 자꾸 뽑아서 권사시키고 안수 집사 딱 뽑아서 잘 시켜요. 그럼 그렇게 해서 정말로 탁월하게 저 사람이 뭐 추수감사 연보도 그렇고 성탄절 연보라든가 부활절 연보 일반 평일 11조는 뭐 기본이고 11조는 안 하면 안 되죠. 11조 반드시 해야 되고 그 기본 나도 그냥 나도 그 기본으로 그거 잘 하는 사람들 중에서 계절 연보 하는 거 보면 이제 알아요. 계절 연보도 그냥 11조 비슷하게 나오거나 적당하게 하면 너는 안 된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 한다고 탁월하게 야 성탄절 연보로 11조는 그죠 한 30~4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 어떻게 11조를 200~300을 한다 이거 계절 연보를 야 이 장로시켜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이제 그렇게를 안 하고 그냥 이제 장로님들이 장로를 추천을 해요. 후보 선거를 해. 내가 일절 감의를 안 하고 선거를 해서 그 사람들을 내놓고 그냥 투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시키는데 장로 되기 전에는 장로 되고 권사 되기 전에는 보통 연보가 몇십만 원이야. 잘해요. 그러니까 안 시킬 수가 없잖아. 권사들도 그런 사람들은 이제 청구를 하고. 그런데 일단 됐다 하면
우리 교회에서 내가 실제로 경험한 건데 보통 40만 원, 50만 원 하던 사람이 딱 장로 되던 해까지는 유지를 해. 한 해에 5만 원씩 떨어져. 그러니까 4, 5년 지나니까 15만 원 내더라고. 아, 이거 아니로구나. 그래서 내가 자꾸 하는 거야. 공부하는 바야 여기 뭐하러 오냐. 장로 되려고 오냐? 그거 아니다. 공부하려면 오지만 공부 안 할 때면 그냥 가까운 게 가라. 천국 가는데 전혀 지장 없으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천국 가는 건 쉬운 거니까 여기까지 먼 데까지 그래 시발려 들이면서 뭐하러 오냐고. 공부할 사람만 오라고. 그런데 죽어도 안 가. 편하니까 하라고 강요 안 하고. 그 잘만 해서면 뭐 목사 장로 되기도 쉽고. 그러니까 선배 권사들이나 선배 장로라는데 아양 좀 떨면 청거가 된다 이거야. 청거되면 어지간하면 표가 나온다 이거야. 쉽지. 큰 돈 안 내고도 장로 되고 큰 돈 안 내고도 권사 된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데 뭐 11조 강조 안 하지 뭐 안식일 날이니까 꼭 나와야 된다 이런 것도 없고 새벽 기도하라고 하는 것도 강요도 없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도 않으니까. 그러더니만 결국은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 펑크를 내더라 결국. 그래서 내가 그랬거든.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정말 식번을 휘둘고 당신들 하나님 거 떼먹고 도둑놈 봐라 11조 안에는 도둑놈이라고 하지 않느냐. 도둑놈에게 복 주겠느냐. 합리적인 말 아니야? 그런 쪽으로 가지 아니하면 교회 안 돼요. 안 그러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폭 농숙을 시켜야 되고 딱 농숙시키면 11조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안 살아요. 살아도 죽어도 주의 것.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먹어도 죽어도 주의 것. 내가 가지고 있어도 주의 것. 내가 예배 교회에다가 연보해도 주의 것. 이렇게 완전히 주를 위해서. 저 목사님 한 증거이잖아요. 인생관이 바뀌었다고 하잖아요. 그 큰 건물에 그 엄청난 상품들 다 누구 거요, 그거 다. 아, 여기 있는데 다 있는데 한번 얘기해 보시죠. 누구 거요? 그래, 누구 거냐고, 그러니까. 그래, 맞았어. 나눠 가져야 돼. 예, 안 그래요? 예. 예. 그렇게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거듭나면, 이래서 인생에 사는 의미가 있구나. 그래, 우리 교인들 이렇게 들어 기도할 때, 기도를 시켜서 기도할 때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몰랐던 우리를 하나님 말씀 깨닫고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대단한 기도 아니에요. 그거 왜 시켜? 내버려두면 되지. 안 시켜도 다 잘해. 예. 이거 청소하는 걸 어느 한 개인 부부가 하는 거야. 그게 장로님들이 앉아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걸 우리가 했는데 저 사람이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가서 실수를 한 거지. 아이고 집사님 이거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할 거니까 하지 말으라고. 삐져가지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이제 말씀을 깨달으니까 멀리서 너무 고생하니까 장로님들이 아마 생각해서 그랬는가 봐. 이렇게 생각하고 회복이 됐으니까 다행이지. 왜 내가 봉사하는 거 네가 뺏어가냐 이거야. 장로가. 그 장로들도 장로들이 그 교회당 다 비자루 들고 걸레 들고 뭐 화장실 청소 그거 누가 하려고 그래. 장로들 변환이 아니라 대접받고 존경받으려고 그러죠. 장로들이 우리가 하자고 딱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목적이 뭔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 세 사람이 중국 가려면 비행기표만도 얼마야. 가서 체류비 하나도 안 용. 우리가 다 해야 한다고. 우리가 할 뿐만 아니라 또 한국어 번역한 것은 또 돈 한 500만 원 갖다 줘야 돼. 그럼 돈 엄청 들어가잖아요. 몇 천만 원 가져야 나간다는 얘기야. 근데 그냥 신문에 공고하면 나면 그냥 돌아보는 거. 어디서 여기저기서 저 광주에서도 들어오고 순천에서도 들어오고 뭐 청주에서도 들어오고 뭐 대구에서도 오고 우리 교인들도 하고
사는 목적이 이 진리 온 세상에 전파해야 되는 게 가장 교회의 임무가 그거 아니에요. 진리 지키고 진리를 전승하는 일. 그걸 아니까 내가 오늘 밥 먹고 직장 다니고 돈 버는 것도 다 이 진리를 지키고 전파하는 것이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의 사명이다. 이게 목사님도 그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렇게 큰 사업을 하고 나가는 것도 오직 진리를 지키고 전승하려는 거. 그렇게 이번에 중축해가지고 딱 우리 공부할 자리 만들어 놓고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공부하고 또 그 젊은이들도 공부시키려고 하고 당신 돈 버니까. 그렇게 성도들이 돌아가도록 하는 데는 성경을 철저하게 안 가르치면 안 돼요.